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이 쌓이고 또 우리 삶이 그대로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And now, just as you accepted Christ Jesus as your Lord, you must continue to follow Him.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hidden treasure를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잘 찾아갈 수 있는지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잖아요. accept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그 보물을 찾았다 해도 어떻게 해요? 보물인 줄 모르니까 버려요. 그리고 다른 거 예를 들면 트레저가 아니면 뭐예요? 다른 건 다 심지어 쓰레기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보물인 줄 알고 막 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로 모셨다면 정말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리고 이제는 그것으로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진짜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삶에 살게 하시겠다는 것을 믿었다면 You must continue to follow Him.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해요. 뭐에서 뭐로 변하죠? 그렇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이죠.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신이죠. 그 신의 아들이라고요. 뭐든 다 된다고요, 여러분. 그 신이 그만한 힘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을 컨트롤하니까. 세상을 움직이니까. 창조하니까. 시작과 끝이니까. 그 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뭘 해주겠어요? 뭘 해줄까요? 못 해줄 게 없겠죠.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빠 나 이거 해줘 라고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예수님을 내 구주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죄에 끌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얘기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됐어 난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제부터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원래 내가 생각하던 대로, 원래 내가 계획하던 대로, 내가 목적하던 대로, 원래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또 내가 살던 대로 안 살고 이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건 확실해요. 그게 쉽건 쉽지 않건. 그런데 여러분 많은 뇌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의 삶이 쉽잖아요. 그럼 우리의 뇌가 빨리 늙는답니다. 그 말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챌린지, 계속해서 도전이 있어줘야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젊게 생각하고 움직인대요. 여러분 이런 도전을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욜로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삶의 자세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마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just better life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냐면 완전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해요. complete life라고 해요. 여러분은 언제 과연 my life is so complete 이렇게 느껴보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그 스파우스를 만났을 때 언제 여러분의 삶은 진짜 완전하다라고 느껴보셨습니까? 기억나세요? 태어났을 때 응애 그때? 기억나? 아직 없는 것 같아. 과연 앞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Not sure.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똑같이 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느낀 그 포인트들이, 그 모습들이 과연 나에게 있을 때 나도 완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은 In Jesus our life complete라고 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완전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한 가지 주의하라고 해요. 조심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너네가 그런 룰들을 따라가고 지키라는 걸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서 그런 규칙을 따라 살면서 너네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또는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너네의 생각을 더럽히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라고 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식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참 보물을 찾아내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가르쳐주는 게 You must continue to follow him.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막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알아가고 그 다음에 전통을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적들, 막 눈에 빵빵 터지는 막 신기한 일들,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믿지 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 제자가 되는 게 그럼 어떤 것이냐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요. Let your roots grow down.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누구와 함께 시작이에요? 예수와 함께 시작이에요. 예수와 함께.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와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도 뭐래요? 이 예수 안에 모든 비밀이, 모든 트레저가, 모든 보물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야 되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찾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삶을 지금 다 같이 시작하시는 거 맞죠? 과연 지금 이 교회가 또는 이곳이 여러분이 참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인지 아마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기로는 정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 안에 뿌리 내리시기 바래요. 지역을 옮겼다고 해서 또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뿌리 내리세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죄가 다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함으로 새 것이 돼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라.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과정은 뭐냐면 어릴 때는 10대 되기 전에 앞에 일자가 붙기 전에는 한 자리일 때는 뭐 부모님이 정해주기도 하셨고 나 대신에 해주기도 하셨지만 앞에 일자가 붙고 나서부터 지금 2자, 3자, 4자, 5자까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6자, 7자, 8자 갈 때까지 여러분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 또 계획도 스스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모든 것을 나 스스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정말 깊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식이 필요해요. 거의 매일 바로 이런 결정들이 요구되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묻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춰진 비밀을 꼭 찾아야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정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같이 지혜롭게 결정하고 참 지식을 알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결정해가고 또 새로운 계획을 해가고,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든 계획과 결정을 나의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또는 내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안 되겠죠. 모든 계획과 결정을 다 새롭게 시작한 이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야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진로 선택이에요. 참 감사한 건 여러분, 목사님에게 와서 진로 상담을 하는 게 저는 참 신기해요. 그쵸? 목사님이 뭘 안다고 진로에 대해서. 근데 다들 이렇게 좀 스페셜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뉴질랜드에 많이들 어릴 때 유학이나 이민을 와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그걸 물어봐도 한국의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NCA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 여기에 그 교육 제도 같은 걸.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자란 저에게 와서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해서. 또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심지어 나이가 70, 80이 돼서도 진로를 고민한다고요. 계속해서 사람은 진로를 고민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다 목사들한테 와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스마트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함께 예수님과 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쵸? 그냥 내가 봤던 많은 사람들, 만났던 많은 사람들, 경험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한테 우리 같이 물어보자. 하나님한테 같이 가져가서 기도하고 우리 응답받자 해주잖아요.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한테 와서 누가 진로 상담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의 경험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래에는 이게 잘 된대. 이런 상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built on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그 다음에 그 비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그게 얼마나 멋진지 와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요? 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내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더더욱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현재나 미래 유망 직업군에 따라서 여러분의 진로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적성을 찾아내서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또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구를 사귀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보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고 또 예수님 이 시대에는요. 제 시대에는 제가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친구를 또 누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그에 맞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세요. 옆에 붙여주세요. 또는 나에게 찾아가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 지식을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더 말해 무엇합니까? 인생의 목표를 선정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가 언제 리타이어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 직장을 바꾸거나 선택하는 것도 프로모션을 할지 안 할지 살 곳을 정하는 거 심지어 어디를 갈지 이사를 갈지 안 갈지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다 전부 그냥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 자세히 묻고 그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그 보물을 우리가 찾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끌고 계시는지,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어디쯤에 있는 건지 이런 지식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내 나이쯤에는 한 요렇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 또는 나 이 정도 레벨에 살면 다른 사람보다는 낮게 사는 거구나. 그냥 내가
내 만족에 이렇게 살면 이 정도가 잘 사는 것이지, 여러분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사는 삶은요, 뿌리가 예수님 안에 내려져서 그 위에서 자라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나 스스로 때문에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도 흔들리고 주변의 많은 유혹들 때문에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그냥 믿음이 저절로 계속 생기고 강할 거라고 여러분 절대 얕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분별하면서 자라나야 돼요. 이 분별이 없이 그냥 살잖아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도 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계속 사는 거 맞나? 이렇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내 관계는 과연 어떤지 하나님께 묻고 또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관계인지 아니면 나의 이기심에 의한 관계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도, 아주 작은 것도 그냥 내 생각이나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는, 뿌리 박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가져가서 분별하고 내 생각이나 마음에 파고드는 것들을 다 가져가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들은 버리고 멀리하고 과감히 없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골로새서 2장 지금 6절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묻고 인도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딱 이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이거 내 생각이에요? 내 이기심이에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가르친 건가요? 물어야 돼. 이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각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함부로 내 생각이 막 들어와서 여기서 자라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것들이 또 꾸물꾸물 올라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불안함, anxiety, 아니면 이 안에서 내 실패에 대한 후회 또는 미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끄집어내주세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아, 너무 힘들어. 내가 누구를 미워하다 보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나 그냥 잊어버릴래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미움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앵자이어티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제 마음에 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완전한 삶이 아닌데. 하나님 저 이런 거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또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수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파고들고 심지어 안에 있는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야 합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건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궁금하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지 않아. 그러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 얼른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죠. 그런데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게, 세상의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게, 내가 그냥 결단 내버리고 내가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을 수 있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화나는 대로 화내고, 내 마음에 그냥 싫으면 싫은 대로 무시하며 살고, 내 마음에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버리고, 이런 자세.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은 제가 이걸 하기 원하세요? 또는 반대로, 하나님 제가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원하세요? 다이어트도, 그것도 하나님 제가 다이어트 할까요? 말까요? 이것도 하나님께 묻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께 물으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100% 아니 200% 하나님은 우리한테 응답해줘요. 분명히 응답해줘요. 때로는 기적으로, 눈에 쩍 보이는 기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영을 움직이시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You are complete.
through the union with Christ.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감춰진 어두움 또는 그 잘못된 것들을 마주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치유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함, 좌절, 실패, 나의 이기심, 개인주의, 그리고 능력 없음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진짜 승리하게 되고요. 완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 주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마음에는 해결을 못 받았는데 겉으로는 말짱해. 그런 사람을 바울은 주의하라고 해요. 그리고 너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주의해라고 해요. 여러분 내 마음은 지금 돌밭인데 내 마음은 지금 너무 힘든데 왜 겉으로 말짱한 척을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여러분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투성인데도 그냥 개의치 않고 뭐 누구나 이 정도의 문제는 가지고 사니까 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 버리지는 않아요? 그때마다 또 계속 피하면 되지 뭐. 플랜 B, 플랜 C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결과가 분명히 우리 눈앞에 닥칠 거예요. 그냥 묻어놓고 밀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얼른 가져가서 하나님께 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들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러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 주의하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자신이 뛰어난 것처럼 환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래요. 나는 막 환상을 봐. 나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어. 막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나에게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보여. 이러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고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다라고 주의합니다. 경고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묻고 그 지혜를 발견해 나가고 그 지식을 알아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정확히 이렇게 끝을 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께 계속 가져가며 예수님께 결정권을 두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져서 유기적으로 서로 화합하라라고 해요.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각자가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삶을 살면서 서로 화합할 때 서로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마디 한 몸의 파트잖아요. 우리가 서로 도와서 영양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그러면 한 파트가 또는 한 부분이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머리에 붙어 있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이 마비되겠죠. 그러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진다고요. 그렇겠죠. 자, 여러분의 뇌가요, 여러분 몸 중에 제일 아픈 부분 또는 패러라이즈 되려고 하는 부분에 에너지를 더 많이 쏟습니다. 그쵸? 그쪽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가고 빨리 그 부분을 치유하려고. 그것처럼 여러분 아픈 지체가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거기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부분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 안에 아픈 것이 있거든, 문제가 있거든 숨기지 말고 그냥 곰지 말고 제발. 그러면 모두가 다 힘들어진다고요. 그것을 내어놓고 아파요 하고 내어놓고, 이거는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아파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영양분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모두가 그렇게 잘 치유받고 잘 자라나야 서로 골고루 영양분이 나눠질 수 있고, 그럴 때 건강한 완전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막 편 나누지 말고. 그래서 예를 들어 편 나누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팔만 연습하는 거야. 계속 덤벨 한 팔만 해. 계속 여기는 어깨도 이렇게 없고 이런데 여기만 어깨가 빡 이러고 여기 막 손 이래.
여러분 이렇게 편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 관습에 얽매이지 말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읽으라는 말씀 읽고 숙제하듯이 하고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잊지 않고, 여러분 이런 관습에 얽매이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믿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맞다 나 그거부터 해야 돼, 나 그거 해야 돼,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요, 내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식사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 여러분 보면 그 안에 오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day and night, night and day, 나의 모든 찬양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켰어,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의 삶을 통해서 더더욱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오픈처치 성도들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썩어 없어질 몸을 가두는 율법에 여러분을 가두지 말라고 해요. 너 왜 이런 옷 입어? 너 왜 술 그렇게 많이 마셔? 너 왜 이렇게 담배 많이 펴? 너 왜 그렇게 마음에 아픈 마음 가져? 왜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 있어? 너 왜 이렇게 그 사람을 미워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우리 몸은 이렇게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 거에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요, 우리를 그런 거에 가두지 말고요,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서로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삶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요. 우리가 배운 그 진리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다 적용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overflow thankfulness,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오지 않은 미래에도 감사할 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던 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깨우치게 해주시고 또 그 비밀을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면서 진짜 지혜와 진짜 지식의 보물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누리게 돼요.